자, 7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붙는 이런 죄악들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진 것을 아뢰었사오니
주 예수님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그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루를 추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27일과 8월 3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쉬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일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영욱, 최영미, 윤원호 선교사님 위해서,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장면을 다뤘죠. 오늘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자,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 안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7뿔이죠.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니까 완전한 권세, 완전한 힘, 혹은 절대적 파워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그분께 있었고,
또 일곱 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곱은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곱 뿔. 그래서 완전한 권세, 절대적 파워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또 일곱 눈,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도 예수님께서 딱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엎드리는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린 양께서 어떤 지위에 있으신 분이신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과 그 주위의 24장로들이 모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사역이 일어나게 만드는 동인 중 하나로 이걸 보더라고요. 그 심판과 구속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동인 중에 하나로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좀 의아하기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다 있을 텐데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커니즘이랄까 순리랄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플랜과는 별도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계획 다 세워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그냥 지워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정말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계획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려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작은 두뇌로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걸 판단하겠어요? 요 작은 두뇌로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성실한 기도를 나의 의무로 알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참 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죠?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대접에. 여러분 하찮은 것을 금대접에 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찮은 것이라면 나무 그릇, 질그릇, 깨진 그릇,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이런 거에 담아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금대접에 담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 담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도가 그냥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간다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걸 정말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각 구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뭘 주고? 당신의 피를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분께서 피로 모든 것을 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당신의 피로 다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주신 분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되실 텐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분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을수록, 더 희생을 많이 하셨을수록 사실 더 고마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목숨까지 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피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건 내 거라고, 나는 이거 포기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숨을 다 주셨으니까.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으니까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이거는 내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더구나 우리를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자고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마치 사람들처럼 무슨 애만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권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둘러앉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아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호령하고 그 사람들 위해 아주 떵떵거리고 군림을 하게 될 것이다. 호의호식하면서 세도를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만족을 하는 존재라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부자인 그 재벌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불행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지 않았냐? 땅에서.
자, 여기서의 땅은요, 지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에 살고 있지만,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는 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은요, 이 땅을 지배하던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세상을 오염시켰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땅이거든요. 말하자면 완전히 새로워진 땅인 거고, 완전히 거룩해진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같다고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이 세상 같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정당하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해석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려주고 있는 천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세상의 것입니다. 거기서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세상.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진 곳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쭉 갑니다. 내가 또 보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죠.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 만만 천천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대합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찬송합니까? 어린 양을 찬송하죠.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저냥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상의 단어가 있을까 싶은 단어들로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분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그런 단어로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에 찬송을 하는데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을 일제히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일제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하는 참 탄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떤 광경이겠냐 말이에요. 어떤 광경이겠느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할 때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만 해도 그 열기와 함성이 대단한 건데, 아니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높일 때 그 열기와 함성은 어떤 것이겠냐 말이죠. 그냥 상상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고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델,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천상의 예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날로 이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계획 앞에 성실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예배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고귀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